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0번째 시간, 영적 갱신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10번째 시간입니다. 올해를 영적 갱신의 해로 우리는 삼았고, 실제로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갱신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요소들이 뭔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기름 부음도 회복해야 되겠고, 열정도 회복해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질적인 부르심인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이었고, 또 우리의 본질적인 부르심이라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할 때 내 영혼 안에 갱신이 일어나고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된다는 것도 알아보았습니다. 그 이외에 많은 말씀을 나눴을 때 정말 여러분 심령에 와닿는 영적 갱신을 위해서 내 인생에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는 결심이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갱신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저는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 마지막 시간에 우리의 가장 필요한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온종일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가 실제적으로 올해 안에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갱신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하고 매어 달리듯이 강구했고, 밤에 잠을 자는데도 꿈에서조차도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올해 갱신하기를 원합니다. Every step, every day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참으로 갱신하는 리뉴잉한 라이프를 살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고 강구하는 마음으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한 가지 음성이 있습니다. 난 여러분이 저의 이 말씀에 동의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뭔가 하니, 정말 네 인생에 영적으로 갱신된 삶을 살아가며 그 영적 갱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살아가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네 삶에 영적인 리더를 찾아야만 한다. 우리 삶이 실패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지도자가 없다는 그 사실을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우리 가정에 부모님도 있고 교회에 목사님도 있고, 근데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는 생각이 떠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잘 생각해 봅시다. 과연 그 리더는 나의 리더인가? 내가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는가? 그 리더 혹은 그 지도자 혹은 그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인생의 교훈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청년들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하니, 아무 말도 듣지 않고 내가 매스컴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스파트로 들어오는 모든 어떤 지식들 혹은 인식들, 깨달음들을 따라서 내 스스로 인생을 결정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각 개인은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결정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결정하고 있는가? 내 안에 들어오는 모든 인포메이션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내 안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배워나갈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서 성령님과 역사해서 무엇이 바른 길인지를 보여주고 여러분 안에 갱신을 계속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때가 있고 잘못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에 실제적으로 내 삶을 갱신시켜주고 갱신의 영 가운데서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중요한 나의 삶의 동반자가 필요한데, 그분은 바로 영적인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을 읽었는데, 이것은 사사기 전체의 내용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이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 책 마지막 부분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중간쯤 사사기 17장 6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왕이라는 말은 뭘까요? 리더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요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리더가 없었습니다. 마치 왕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게, 왕이 왜 필요할까요? 통제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인도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통치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사기 시대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니, 첫 번째, 왕이 없었다. 다시 말해서 요수아나 모세와 같은, 다윗과 같은 왕이 없었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명확하게 말한다면 여러분, 사사기 다음 책이 뭐죠?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에서는 누구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사무엘과 더불어서 사울과 함께 다윗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것은 다윗과 같은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 사람이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뭔 이야기냐? 우리의 삶에 참으로 내 삶을 인도해주고 나를 책망해 줄 수 있고 나를 위로해 줄 수 있고 내 삶의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는 리더, 지도자가 없으면 우리는 마치 왕이 없이 내 마음대로 각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사사기 시대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레위인이 사라졌습니다. 11조를 내지 않다 보니까 레위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뿔뿔이 흩어져서 먹고 사는 데 관심을 쓰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으로 자기들을 양육해주고 하나님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줄 수 있는,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레위인들이 사라져버려서, 그래서 마치 기준이 없는 삶을 살게 되어서 각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사사기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가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패로 이끈 가장 근본 원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왕이 없었다, 리더가 없었다. 두 번째로는 바로 레위인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자가 없었기 때문에 삶의 기준도 없고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해 줄, 그리고 그들을 보호해 줄, 그들을 다스려 줄, 바른 공평과 정의로 다스릴 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좀 더 명확히 살펴보면 사사기 다음에 사무엘상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이 사사기의 기자는 마지막 부분에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이 모양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윗과 같은 왕이 그들에게는 필요했다. 하나님의 통치를 지상에 가져올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암흑기에 들어갔고 이스라엘은 이런 영적인 지도자를 지금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 다음에 왕을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사무의 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런 시기가 어느 정도 되어갈 때 사울 왕을 택하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울은 합당치 않은 왕이었습니다. 왜 합당치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가는 왕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고 백성들의 인정을 구하는 왕이었습니다. 자기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만 안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영적 지도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없애버리시고 그 대신 다윗이라는 사람을 앉히십니다. 오늘 사사기 21장 25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왕이 나타난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다윗 왕입니다. 이 다윗 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였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목동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목동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보내게 하시면서 들판에서 양떼를 치면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노래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세밀한 모든 한 가지 한 가지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 나가는 것을 배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안에서 강해져가는 리더가 벌써 어린 시절에 자라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자마자 하나님은 다윗을 일으켜서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 영적 지도자, 리더의 자리에 앉혀주십니다. 다윗이 어떤 왕입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영적 리더 혹은 지도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순종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사울보다 왕을 더 사랑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말은 다윗이 더 강하다. 다윗이 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다. 이런 인식이 백성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을 죽여도 사실은 백성들이 다윗을 따를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의 몸을 해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인식을 가진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도사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어린 시절부터 배워왔고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충분히 사울을 죽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다스리기 때문에 내가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자리를 그럴지하고 내가 앉는 그런 인간적인 행위를 하지 않겠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권세에 내가 도전하는 것이다 하는 인식, 바른 인식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던 리더십의 굉장히 중요한 점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신다. 이 모든 악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도 다 보고 계신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하기 원하시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고 행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진정한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가 왕이 되자마자 사울과 다른 일을 행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법궤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에베데돔의 집에 있는 대로 그대로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역대상 13장에 보면 다윗이 기가 막힌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 한 국책 사업, 대통령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사업, 매우 중요한 사업 아니겠어요?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가장 중요하게 먼저 한 일이 뭐냐?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겨오는 것이었습니다. 법궤는 뭡니까? 그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우리가 법궤를 옮겨오자. 사울의 때에는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물어보지 않고 나라를 다스렸다. 나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이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영적 지도자라는 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을 다스리고 백성을 인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리더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멈추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윗이라는 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은 평안했고 나중에 다윗이 엄청난 나라를 강하게 만들고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얼마나 강해지든지 예루살렘의 길가에 금이나 은은 돌처럼 흔하게 깔렸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부유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니까 그 모든 것이 다윗에게 쏟아졌고 백성들도 다윗의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되어졌다. 백성들은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에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됐고 그들의 삶은 다윗이 생의 삶은 갱신의 삶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가장 영적 갱신의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 또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의 갱신의 삶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다윗과 같은 리더를 여러분 삶에 발견하는 것이에요.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내 삶에 관여할 수 있고 나를 책망도 할 수 있고 나를 위로도 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바른 방향을 설정해 줄 수 있는 리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을 할 수 있는 리더와 함께 동행하는 것. 여러분의 인생에 영적 리더가 있습니까? 영적 지도자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올해 안에 영적인 갱신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리더가 만약 영적 아버지라면 더 좋습니다. 영적 리더가 가르쳐주는 멘토라면 더 좋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영적인 지도자가 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은 벌써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요. 축복의 길을 걸어간 것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이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을 성취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민족 가운데나 이런 리더가 필요합니다. 어느 교회 가운데나 이런 영적 리더가 필요합니다. 어느 개인이든지 이런 리더가 필요합니다. 어떤 가정이든지 이런 영적 리더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생애를 한번 살펴볼까요? 그의 인생에 큰 홍수가 쏟아졌습니다. 노아는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였습니다. 음성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바로 방주를 예비하여서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할 때 자기와 자기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만약 노아의 가정 안에 노아라는 아버지가 없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노아라는 시아버지가 없었다고 하면 생각해 봅시다. 그 가정은 완전히 다른 모든 인간들과 함께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노아를 어떤 사람으로 취급합니까? 당대 의인이었더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적 리더는 그 시대의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요, 세상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 그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과 귀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방주를 예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당시에 노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걸 보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비웃음을 극복하면서 결국 방주를 세우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는 가정 전체가 구원받는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뭔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리더가 있습니까? 영적인 아버지가 있습니까? 영적인 어머니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가정은 살아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에게 나 이렇게 세속적으로 잘 사는 것 도와달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왜 교회 가라 그러느냐, 주님을 섬겨야 되겠느냐,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노아의 방주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살펴볼까요? 아브라함은 역시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쌓으라는 인생의 비전을 받은 것처럼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네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친척 집을 떠나서 너의 문화를 떠나서 너의 우상 숭배가 가득 찬 갈대아 우르,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가장 문명이 발달한 곳이 갈대아 우르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시 말해서 세속의 중심지가 된 그곳을 너는 떠나야 한다,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한다 하는 음성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담대한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딥니다. 75살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아브라함은 갔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안에 아주 더디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25년이 지나고 나서야 겨우 아들 이삭, 약속의 아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그 이삭은 또 아버지로부터 비전을 받습니다. 이삭에게 야곱이 태어났고 야곱이 또 아버지 이삭의 비전을 받게 되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비전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 가정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원의 계획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탄생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힘들지만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롯과 같이 소돔 고모라에 가지 않고 오히려 장막에 거하면서 나그네처럼 자기 인생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시 여기면서 세상의 휘황찬란한 세속문화에 물들지 않고 자신을 지키면서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온 세계 예수 믿는 사람의 조상이요, 심지어 모슬렘들의 조상까지 되는 것입니다. 이것 보십시오. 그런 위대한 영적 리더라는 이야기를 저는 말씀드리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경우를 살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 200만 300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영적 리더인 모세를 주지 않았다면 상상해 봅시다.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세속 사회 속에서 사탄의 종살이를 하면서 죽도록 일을 하지만 평안도 없고 병들고 아프고 싸우고 다투고 하나님의 음성도 없는 인생을 살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리더인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음성을 듣게 하시고 40년이란 광야 생활 동안에 이 리더를 하나님께서 강하게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십니다. 그 리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모세는 처음에는 원치 않았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습니다.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비전을 명확하게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내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라,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런 강한 메시지, 단 한 가지 부르심에 명확하게 서 있는 영적 리더인 모세 덕분에 200만 300만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역시 이 자리에 만약 영적 리더인 모세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한번 광야에서도 금송아지를 세우고 아론과 함께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들은 불평원망하다가 리더의 말을 듣지 않다가 내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내 편한 대로 살려고 하다가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계속 고집하다가 광야에서 1세대는 다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 인생에 영적 리더가 있어야 합니다. 그 영적 리더와 함께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잘 들으세요. 그 당시에 모세가 이끌어낸 200만 혹은 3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적 리더를 통해서 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리더를 통해서 한 백성을 이끌어내시고 한 사람의 리더 노아를 통해서 가정을 구원하시고 한 사람 리더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정을 구원하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한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한 사람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이끌어들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민족으로 만들어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쌓게 하고 하나님 중심의 나라를 세우게 하신 것이 아닐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참 리더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 순복하는 민족을 만들어내는 것이 진정한 리더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불순종해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또 리더를 세우십니다. 스룹바벨을 세우시고 에스라를 세우시고 느헤미야를 세우십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제2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 이 바빌론 땅에서 2차 포로 귀환 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말씀 운동을 일으키게 하시고 세 번째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제3차 포로 귀환 자를 데려와서 예루살렘에서 또 한 번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리더를 세우시고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영적 지도자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매일 그분과 교제할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 비전을 받고 그 비전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런 영적인 지도자가 없다면 바로 여러분의 삶의 재앙은 시작된 것입니다. 늦기 전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갱신을 원한다면 영적 리더를 찾아내세요. 그 영적 리더와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그 리더와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언급합시다. 노아의 시대, 노아는 때를 분별했습니다. 방주를 세울 때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이다. 아브라함, 지금 우상 숭배를 떠날 때이다. 때를 분별했습니다. 다윗, 하나님의 통치를 세울 때이다 하는 때의 감각을 가졌습니다.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하나님이 내 백성을 70년 만에 회복시킬 때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성전을 세울 때이다. 말씀 운동을 일으킬 때이다. 그리고 성벽을 쌓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할 때이다 하는 이 때에 대한 믿음을 이 사람들은 가졌다는 것입니다. 리더는 시대를 보는 눈을 가진 사람,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 때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로 가고 있으며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구속 역사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보아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사야 19장, 이사야 60장을 통해서 아람 민족을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것이다. 마지막에 그리고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시간표, 하나님의 칼렌더, 하나님의 시간표이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비록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는 그 메시지를 계속 증거하면서 그들을 인도하고 이 하나님의 방향으로 그들을 이끌기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영적 리더가 있습니까?
시대를 분별할 수 있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심령을 통하여서 불을 토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는 리더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성공할 것입니다. 올 한 해가 그렇게 영적으로 갱신하여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가 영적 갱신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